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든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 또한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과연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도 잘 알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씨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가 뿌려진 그 4개의 밭을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이 온전치 못한 밭이 3개가 있었고 이 제대로 된 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밭의 개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씨 자체가, 즉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은 어떻고 볼밭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바로 30배, 60배,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생각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봐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농부가 해줘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은 절대로 스스로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경작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즉 하나님이 경작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열매를 한 번 맺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즉 한 번 구억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로, 여러분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밝게 비춰주는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후레쉬 같은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어두운 곳에 우리가 등불을 켰을 때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곳에 이 더 밝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등불을 높게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이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 아래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 어릴 적에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등불을 말 아래 두지라는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곡식을 담을 때 태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를 표현했는데, 지금 사진이 나올 건데 여러분 이게 박입니다. 박. 이게 박.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측량하는 도구로,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쌀이 몇 그램이다, 이 정도 있으면 보리 몇 그램이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측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헤아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것인데, 먼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등불을 가져와서 여러분 곡식을 세거나 곡식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말을 여러분 윗부분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이 등불도 등경이에 두어야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또 한 장 나올 건데, 등경도 보시면 여러분 등불을 이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려놔서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 밑에 있게 되면 많은 부분을 밝게 비춰줄 수 없으니까 등경 위에 저 등불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뭔가 이해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 써져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럴 때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타번역 성경을 보면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밀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로, 이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감추어 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이게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주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으로만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특별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여러분 약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가르쳐 주셨고,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한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으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하면서 의아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일부러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 뜻은, 하나님 나라에 이 복음을 깨달은 너희들은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너희가 진리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그분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지금 환하게 모든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드러나 있으니까,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처럼 너희가 진리의 빛을 비춰서 이 어둠의 빛을 다 몰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도 먼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등불을 위에 두는 것, 즉 행위를 하셨는데, 바로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수고해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경륜, 이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선포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빛을 숨기려고 해도 이런 빛은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빛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즉 교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불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등불을 위에 두는 것처럼 이 너희 자체를, 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이 목사가 말씀을 정말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 자들은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하는데 먼저 좋은 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쭉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을 조심해서 듣고 이 마음에 새기며 간절하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들리게 하신 것인데 이 본문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믿음과 열심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이 헤아린다라는 것은 측량한다, 양을 측정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원리는 헤아림이 클수록 더 큰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헤아릴 때 주로 측량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크게 헤아리는 만큼 즉 복음을 들을 때 더 새겨 듣고 더 큰 믿음으로 받는 만큼 그는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더 깨닫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내가 듣는 자세만큼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적극적이고 이 열심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냥 또 말씀이 선포되나 보다 라가 아니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이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인과응보로 여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면 주는구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듣게 하시니까 들을 길을 주셨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들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말씀에 뛰어들어서 그 말씀에 사활을 걸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는 것을 더 받아 누리는 것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걸 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반응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지 마라.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두 종류의 믿는 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매주 그냥 듣는 말씀에 불과하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없이 그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잠시 뭔가 소리가 나거나 이 잠깐 모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게 되고, 딴짓을 하다가 핸드폰을 간혹가다 보기도 하고 사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떠한 노력이나 심혈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것은 다 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으니까 정말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자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주일이 마치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 자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는데, 마치 제대로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알려고 정말 애쓰는 것인데, 그래서 놓친 게 없는지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또 기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헤아리는 대로 이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사활을 거는 자는 여러분 그에 상응한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깨닫는 자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반응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할 때만 내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받아들이고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더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려고 말해보려고 이 전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냥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아예 거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 가시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싹이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이유는 아예 그냥 열매가 없는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이 편향되는 설교를 너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부대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만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순서를 잘못 바꾸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한 은혜보다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쪽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데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알레르기 반응 일으킵니다. 아, 목사님 뭡니까? 노력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은혜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기복주의와 이 율법주의 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측면이 균형적으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복신앙이나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복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때 여러분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듣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경작해 주신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바뀐 자로 살아가는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는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것 또한 믿음의 행위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하나의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이 격려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힘써서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만큼 이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고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여러분, 시간을 써야 하는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연구하면서 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는 그 세상의 소리로 살아가는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괜찮아지면 나는 이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현재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착각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속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본다면 헤아리라고 하는데, 더 많이 헤아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더 헤아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한 대안이 이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기는 힘이 바로 이 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잊어버린 후에 나중에 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이걸로 부족하면 예전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 돼야 비로소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유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담대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재 한국교회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건 둘째치고 유혹이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 말씀을 알아야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말씀을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무턱대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이 비로소 그 삶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 안에 들어오는 유혹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이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이라고 했는데, 이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굳건해지고,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아멘 하는 순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가 그 말씀만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림에 충만하게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데에 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냥 선포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갈래 라고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바꾸는, 아니 이미 바꿔진 자가 계속해서 바꿔진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살아있는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건강과 재물과 여러 가지의 그 유혹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우리를 바꾸는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등불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 곳곳에 이미 펼쳐졌고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등경이에 두어서 더 많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에 쉬지 않고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해서 바뀌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바뀐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빛을 비추며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보셨고요, 등불의 원리도 보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을 분명히 이 세상 만방 곳곳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든 자이니까 힘써서 그렇게 만든 자의 삶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주일 창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